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0문 시편 67편입니다. 제3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 한없이 무기력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이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승동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승동교회를 통하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온 성도들 간절한 기도로 함께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승동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긴 시간 인내하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낼 힘 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영광 존귀 찬송 소리 높여서 찬양 영광 다해 주께 주의 영광 돌리지라 우리를 이제까지 신실히 인도하신 이 되신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지라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영광 존귀 찬송 소리 높여서 찬양 영광 다해 주께 주의 영광 돌릴지라 오늘 힘내고 내일 참소만 되니 주의 손잡고 가리라 찾아가려 가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나를 양식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의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도 뭐 적당히 악한 것이 아니라 1등으로 악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어리석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좀 교활하기도 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보다 더 용맹한 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용맹한 그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교활한데 또 악에 대해서 용맹하기까지 한 아내와 이렇게 합해지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사람이 참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악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건 뭐 달리기를 하건 뭘 하건 어떤 자리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일 뭐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무언가 탁월할 때 되어지는 것이 1등이죠. 그래서 그게 악이라고 하더라도 1등 할 정도로 악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악한 그런 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성경 이제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 이후에입니다.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니까 그 3년 6개월 내리지 않은 그 비와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면서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또 그리고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전쟁,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벌이게 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 또 아람과의 전쟁, 또 거기에서 이런 모를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망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좀 악하다고 버리시지를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뭐 전쟁, 기근, 숱한 이런저런 일들이 이들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나게 되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선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요, 이 악한 1등하는 아합과 이세벨 또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네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돌이킴의 그런 어떤 이제 기회들을 그에게 요구를 하셨을 때 아합이 잠깐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악을 고집부리면서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악으로 몰고 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결말을 가지도록 이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은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이 아합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욕심과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행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합이 시작하는 이 욕심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아합을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나봇과 같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의 욕심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개의 왕궁이 있습니다. 남쪽에 사마리아 왕궁이 있고 또 그리고 북서쪽으로도 한 30km 정도 올라가 가지고 그 위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또 왕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계절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거처를 옮겨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스리기도 하고 본인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에게 귀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있는 한 땅에 그의 그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가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잘 기경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에는 참 탐스럽고 좋은 포도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포도원을 부지런히 잘 가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부지런함과 조상에게서 받은 이 기업을 잘 또 관리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잘못한 일로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아합이 어느 날 이스라엘 왕궁을 드나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이 탐스러우면 그 포도원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아합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자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땅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임자에게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채소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아합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 왕궁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정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일면으로는 되게 예민하고 또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탁월한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의 그 시각이 그러하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채소밭으로 만약에 그것을 구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합이 얼마나 그 채소밭에 공을 들이고 나가서 밭을 일구고 거기 포도원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채소를 거기다가 심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한다 한들 누가 종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하들이 그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흡족히 바라보는 정도로 아마 그 채소밭을 가꾸는 것을 봤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합이 처음부터 완전히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내가 뺏어야겠다, 죽이고 뺏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좋은 값을 쳐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더 좋은 포도원과 이 왕궁 가까이 있는 이 포도원을 좀 바꾸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인 선상에서 보면은 나봇에게도 결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잘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더 넓은 땅을 만약에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한사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이것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왜 포도원을 아합에게
줄 수 없다,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조상 때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온 그런 그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히 이제 제한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더 이상 내가 말로써 강압하지 않는 이상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침상에 돌아 누워갖고 밥도 먹지 않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은 아합이 자기에게 결코 나쁜 제안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에게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내가 팔 수도 교환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팔고 살 수 있는 이런 땅, 이 가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조상에게 유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봇이 어느 날 농사를 짓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어떤 농부가 유업으로 받은 자기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 때부터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던 아이가 머리가 조금 커지고 또 생각하는 이제 눈이 또 밝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부터 이 땅을 경작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네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는 쭉 우리가 그렇게 경작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심고 거둬들였던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할아버지 이전에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땅을 경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진짜 우리가 그 전부터도 다 이 땅의 주인이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설명 이상의 설명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의 허리에서 난 자들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를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길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땅에 주셨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우리는 다 애굽에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40년 동안 주인 없는 땅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으로 받은 땅을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12지파가 다 나뉘어 가지고 이 땅에 살던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땅이 바로 이 우리가 경작하고 있는 이 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땅을 딛고 경작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팔거나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땅을 팔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돈을 받고 땅을 팝니다. 그럼 땅을 이제 사죠. 그러면 땅을 새롭게 사게 된 이 새롭게 산
땅의 주인이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것을 영원히 가지고 또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만 감당할까요? 6년만 거기에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기를 내가 비옥하게 만들었고 땅을 잘 경작을 했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이 땅을 안식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영원히 사람이 팔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그 나봇의 땅이 아합에게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율법이 흐려져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땅에 땅을 연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남의 기업을 자꾸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넓어지고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이제 착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형제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이 되어버리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6년을 버티고 살면 그 다음엔 그 땅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줘야 되는데 땅이 영원히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또 그리고 가난, 그리고 또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아합의 욕심에서 이것이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욕심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 이 욕심은 까딱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또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처음 시작이 되어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어떤 강한 욕구입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꼭 이루어내고 그게 나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물질의 직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욕심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 넘어선 어떤 그런 생각과 가치와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 이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욕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 일을 마땅히 해내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선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서 이루어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욕심과 비전을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약한 우리의 그런 그 심상 가운데서는 때로 이것이 막 뒤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욕심인지 비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때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갑자기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잘 돌아보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포기하고 싶고 힘들지만 감당해내야 하는 비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헌신과 또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수고로움과 또 포기하는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터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그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비전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영적인 어떤 야욕을 채우기 위한 일로 성도들의 고열을 짜라가지고 그래서 보람되게 내가 기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까딱하면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일이지만 그 일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과 비전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욕심이 아니라 비전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놓아 가지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작동해서 그 같은 헌신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남을 막 부추기고 그리고 나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뭘까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욕심과 이 비전을 어떻게 구별해야 내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욕심과 비전을 분별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한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욕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기적인 내 마음 가운데서의 어떤 마음의 작동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유익을 얻고자 하거나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비전을, 그러면 욕심을 제하고 이게 비전으로 바뀌고 승화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잘하면 욕심도 비전으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욕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비전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시작은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욕심이 일어나도 비전으로 바꿔야 되고, 혹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나 인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 비전으로 바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마음 가운데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관제소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컨트롤 타워, 이 관제소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하는 최종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을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컨트롤 타워를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냐고 하면, 비행기가 지가 날개가 있고 또 동력이 있으니까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것을 절대로 비행기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비행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제소가 결정을 하면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공기의 모든 상황과 당시의 공항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관제소가 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활주로까지 다 점검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새가 있는지 보기도 하고, 만약에 새가 있으면 공기총 빵 쏴가지고 새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행기와 소통하면서 어느 활주로로 몇 번 비행기는 들어와라 라고 승인을 해줘야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 관제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남보다 더 탁월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과 가치로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묻고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도요, 까딱하면 우리 영적인 이 컨트롤 타워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 가운데로 빠져들면 비전도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지켜나가는 방식은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소통함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래도 악하지만 딴 나라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어떤 왕궁과 관련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 그 왕궁도 기업으로 어떤 땅을 받았을 때 이것과 당장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뢰어야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봇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왕이 돼가지고 떼쓰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 보기에도 멍청해 보이도록 침대에 뒤집어 누워져가지고 고개 옆으로 돌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아내 볼 때 그게 왕으로 보일까요? 그러니 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첫 번째 조롱을 툭 던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줄 테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은 어떤 계획을 할까요? 악한 계획을 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랍니다. 그러니 이 악한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해도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그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합이 잘못한 것은 욕심을 낸 것도 있지만요, 그 자기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관제소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아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망하고 어리석은 일이 가려고 하면 세트로 일어나 봅니다. 남편이 어리석으면 아내가 악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첩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합의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켰다면 이세벨의 장성한 죄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아합에게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되게 악합니다. 꾀가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이 아합은 사람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세벨이 아합과 자기 나름대로는 잘 만난 만남인지 모릅니다. 악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나봇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기 포도원을 잘 일구었고 하나님 보실 때도 성실하게 잘 살아간 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성실한 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모함하고, 그리고 또 그의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율법을 들어가지고 율법을 악용해서 그를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세벨이 작당한 그 마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람 둘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이제 불량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겠지요. 이 악한 자들이 이 아합과 그리고 또 이세벨의 그런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나가서 악을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나봇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비참한 상태로 뭐 여기저기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법법하면서
법이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을 억울한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나아가는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법을 이용합니다. 어떤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까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17장 6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이 참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상의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증언이 옳다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 사실 요즘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치면 이런 정도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 수 있을까요? 1사람 2사람이 작당을 하고 거짓으로 이제 이것을 꾸미면 죽음 가운데로 내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1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놈 정도는 악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법법 그러면서 악하게 이제 이것을 거짓말로 누군가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거짓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2명 정도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1사람이 뭐 그렇게 악하여서 거짓말한다 치더라도 2명 이상이 그렇게까지 이제 거짓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믿음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작당해서 2 정도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선포하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돌아서 돌로 나봇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봇이 그런 줄 모르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 불량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이고, 왕이 또 저러는구나. 이세벨이 사람 샀구나. 그러니 나봇과 나봇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심장이 다 상했을 겁니다. 이게 악법이,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무리 위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초입니다. 마음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세상이 열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두셨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한 그 연유가 뭐냐 하면 마귀가 와서 꼬이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를 꼬이고 살짝 말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것을 말을 바꾸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와가 이것을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건넵니다. 하와가 왜 먹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그 열매가 거기에 천지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분별하는 일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 내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것을 아무 대꾸 없이 받아 먹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수차례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걸 쑥 받아먹고는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었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먹게 됐다는 겁니다. 이 미온적인 태도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하와에게 훅 떠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가 하와에게 떠넘겨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둘이 작당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되고 우리까지도 원죄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공모는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이와 같은 작당을 할 때 아합이 뭐하고 있습니까?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죠. 그런데 이세벨이 공원에서 한 사람이 죽더라도, 한 집안이 몰락하더라도 그 밭이 내 딱 원했던 그 자리에 채소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합이 보기에도 더 선한 일이라고 악을 선으로 보고 차용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까요? 당연히 사망으로 흘러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죄를 선택하게 된 그 결과가 인생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기보다 더 선한 자 나봇을 죽음 가운데로 억울하게 내몰고 그리고 선택하게 된 이 악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심판을 당연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섭섭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봇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나봇의 죽음,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나봇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까운 죽음이지만 이와 같은 죽음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는 반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나봇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왕과 쉽지 않은 그런 그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나봇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그 죽음은 뭐냐면요, 의로운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 의로운 죽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누구의 죽음이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봇의 죽음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내려오라 조롱하는데도 끝까지 그 죽음을 버티며 맞이하신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어지는 결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구주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그 반대편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내가 뭐 이것이 있네 없네, 남보다 더 탁월하네 뭐네, 남 앞에 아무리 자랑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과 삶을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구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는
100년이 되었던 그 이상이 되었던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쉬게 되는데,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이 땅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든지 어떻게 살아갔든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버텨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 팔로 안으시며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고초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안식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맛보라고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악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악하게 하면 안 되고 생각도 악하게 하면 안 되고, 하물며 누군가 타인에게 함부로 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좀 더 가진 게 있고 뭐하다고 섭섭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봇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기록하라. 그거 우리가 합니다. 나봇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면 만납니다. 근데 또 기록합니다. 나봇의 이야기하고 함께 그 부부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다 하고 나서 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천국이라고 갔는데 이세벨하고 아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들의 그 당시의 삶은 떵떵거리고 힘이 있으니 약한 자를 죽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그 뭐 더 이상 뭐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합은 전쟁 가운데 나와가지고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솔기를 맞습니다. 거기 어떻게 맞았을까?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빵꾸 하나 나는데 거기를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박혀요. 왕이 부상을 당하면 부하들이 당연히 말을 타고 있고 그 마차를 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속히 빠져나와가지고 화살 한 대 정도 맞고 안 죽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아합이 그 자리에서 도저히 병사들이 있는데도 물려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밤이 늦을 때까지 그 안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그가 죽은 그 마차가 피로 흥건하니까 그거를 이제 강가에 내려와가지고 씻어야 되겠죠. 그 씻었더니 배고픈 개들이 와서 어떻게 했더라? 그 피를 핥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모반당해가지고 얼마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죽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창밖으로 이렇게 고개 내밀었다가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터져서 그 피가 벽과 마차에 묻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것을 수습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악한 자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뒀더니 어떻게 되냐. 저녁 때쯤 되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이게 누구의 시체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딱 그것만 남겨뒀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만 남기고 개가 다 뜯어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최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한 최후보다도 더 비참하고 힘든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욕심과
죄와 고통과 심판이 가득한데 뭐는 없을까요? 돌이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런 이 지옥이 힘든 거죠. 거기를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천국이 보이는데도 건너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셨으니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의 믿음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인지 헷갈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전과 욕심을 구별해내고 비전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어리석음의 그 욕심이 죄를 선택할까 말까라고 망설이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죄를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붙잡는 능력으로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죄를 정복하라.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절차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벌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누구를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비전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언제나 주님 붙잡고 욕심 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범사의 어떤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봇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기에 어리석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죄를 만들어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살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지혜로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반짝이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영원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아버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아버지는 쏟아진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은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몸이 되고 입술이 되어 선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지고 또 바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들이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부모님 세대 다 같은 말씀 은혜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기도하며 믿음의 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장년 세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버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세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오는 세대의 주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실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말씀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승동의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청장년 세대, 부모님 세대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살리시는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도전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또 그리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병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체도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삶의 모든 지경과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쓰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유업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섬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들의 건강과 모든 지경의 안위를 살피시고 지키셔서 악한 것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4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 총무 교육자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리더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목사님은 한성교회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참가를 위해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수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리더 MT가 11월 4일 토요일 율곡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9시 출발이며 버스는 탑골 공연 맞은편에서 탑승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다음 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판매 안내입니다. 2023년도 11월, 12월용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본당 입구에서 10월 29일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구입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임원방 은퇴장로 남진미 시무건사의 장녀 임예지 양의 결혼 예식에 감사하며 담례떡을 준비하셨사오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임원방 은퇴장로 모친 여자 사사랑방 남진미 시무건사 시모되시는 고 정종학 은퇴건사께서 10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가 마련되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교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기동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그 마음의 자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 살아 하나님 영광 위에 서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63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